지난 9월 9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한때 대선 후보로까지 논의되던 그가 참 좋은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도 인정했던 분인데, 그만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나서 지금은 그냥 성폭행범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이야기도 꽤 오랫동안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결국에는 어떤 사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사 프로그램이나 언론에서 그동안 보도되었던 내용만 살펴보아도 누가 보아도 분명히 성접대를 받은 것 같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던 시사 프로에서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부녀자를 납치하고 특수강간을 하고 마약을 하는 그런 입에 담기 힘든 범죄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이 정황상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그가 처벌을 피해간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지만 정준영으로 시작해서 빅뱅의 승리나 또 양현석 대표로 이어지는 연예계의 스캔들, 성범죄의 사실도 유야무야 덮이긴 했지만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특별한 사례라면 그냥 그러려니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무시하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터인데, 한국 사회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것이 정말 특별한 일만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성윤리나 성가치관이 굉장히 타락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도 꽤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정말로 내면을 깊게 성찰할 수 있고 크리스찬의 영성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이 꽤 오래되긴 했지만 1987년에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게 겉으로 드러나서 목회를 사임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분의 저서를 가지고 신학교 교과서로 부교재로 쓰던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이 교재를 그냥 사용해도 될까 하는 논란까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멀지 않게 국내에서도 간간히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드러나는 일들은 차치하고라도 언론에 보도됐던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의 사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나 전병훈 목사의 사례를 보면 두 사람 모두 꽤 이름 있는 목회자였고 베스트셀러 저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추문에 연루되어서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결국엔 목회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이후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3년간의 철저한 회개와 회복의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담임 목회직에 다시 복귀해서 설교를 할 때에도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오래 걸렸고 단계적인 절차를 받고 또 정신적인 치료와 영적인 참회의 시간을 거치면서 충분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전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3개월 강단에서 설교를 멈추는 것으로 무마할까 하다가 여론이 굉장히 거세지자 결국에는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2016년에 평양노회 재판부에서 전병훈 목사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신문에 아주 간략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짧은 사과문을 실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인 사과나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는 없었습니다. 그분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범죄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목회자가 그것을 처리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마치 거룩한 것 같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교회도 세속적인 죄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대표적으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종 죄악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건네드렸는데,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남자 신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친상간이죠. 성경학자들은 물론 이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계모와 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 대부분 짐작을 합니다. 아마 그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신도가 계모를 유혹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에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가증스럽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범죄 행위가, 그것도 성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직선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해야 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 유태인의 율법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정말로 가증스러운, 혐오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심지어 그 당시에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하기로 악명 높았던 로마와 헬라 문화에 비추어서도, 그들의 성윤리에 비추어서도 계모라 하더라도 설령 어머니와 동침을 하는 행위는 혐오스러운 행위였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유태인의 율법으로도, 교회 안에서의 기준으로도, 심지어 세속의 기준으로 비추어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 바울이 결코 묵과할 수 없었고 강하게 이 형제를 처벌하라고,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2절에 나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분명히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한 남자 신도가 있고 이것이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는데, 교회 안에서 다 퍼질 대로 퍼져 있는데 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교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죄악이 있는데 교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고 적절한 징계나 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대 교회들이 징계와 치리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교회 안에 밝혀진 죄악이나 잘못된 것들이 있어도 쉽게 치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해당하는 성도에게 권고할 때 요즘 문화에서는 전 같으면 회개하는 모습이 있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성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냥 교회를 훌쩍 떠나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징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교회가 많은데 굳이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 있어야 하나?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교회 전체가 동참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나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들만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이 서신서의 문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전체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교회 안에 있는, 간과되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의 영향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가 관용이라는 것이 문화가 보편화돼서 몇 번 우리 홍 목사님도 언급하셨지만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하는 문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회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마저도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성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다른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알고도 모른 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하는 논리가 나도 죄인인데
감히 어떻게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잘못된 행위나 명백한 죄악에 대해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 우리의 취향이 다르고 교회 벽에 칠하는 페인트 색깔이 다르고 카페트 색깔이 다르고 성가대의 위치가 다르고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이건 다름의 문제, 선택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말씀 전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도 다름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 10계명에 비추어서도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분명한 죄악이기에 교회가 확실한 절차를 통해서 치리하고 징계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 범죄한 남자 신도의 지위가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도 꽤 높았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내노라는 장관급 정치인이 또는 대기업의 회장이 신도로 들어와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물급 신도가 들어와 있으니 교회에서는 은근하게 은연중에 그 신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신도가 계모와 함께 육체적으로 범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막대한 부를 갖고 있는 지주들은 조그만 실수를 해도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일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신도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아마 신도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꾸짖는 것처럼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들이 세속의 지혜를 끌고 들어와서 세속의 기준을 더 높게 평가하는 성도들의 교만한 태도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간음한 자에 대해서 명백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고린도 도시라는 그 세속적인 도시의 세속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이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다라고, 아니면 분명한 죄이지만 교회의 이익을, 세속적인 이익을 생각해서 넘겨야 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남자의 범죄한 남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6절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그냥 묵과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주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분명한 죄악이 있는데도 그것을 묻지 않았을 뿐더러 이 남자 신도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기보다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회개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남자 신도의, 음행한 남자 신도의 범죄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룩은 효모로서 조금만 놔두어도 이것이 퍼지기 시작해서 전체, 좋게는 발효 효과를, 나쁘게는 부패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이제 죄악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마땅히 치리하지 않고
그저 못 본 척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간에, 더군다나 아직 가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이 마치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이 남자 신도의 성적인 범죄가 교회 전체에 미쳐서 교회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의 영적인 생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이 죄를 범한 음행한 남자 신도를 철저하게 징계하고 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누룩이 마치 전 교회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누룩 자체가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처음 살펴보면서 이미 나누었지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고 그 당시에 고린도 여자 같다라는 표현은 여성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욕이었습니다. 문란한 창녀와도 같다는 표현과 동일할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고 고린도에 위치한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은 종교의식이라는 핑계를 대고 문란한 성적 행위들을 남자 신도들과 공공연하게 벌이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들어온 신도들이지만 믿기 전에 그 고린도 문화에서 살아갔던 남자 신도들은 어쩌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 성적인 타락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영적인 그 세속적인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또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어쩌면 그런 잘못된 범죄, 죄악 가운데 연루되어서 그것이 죄악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더 무감각하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 옳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은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절대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봤는데 홍대 인근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웨이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인근에 이제 젊은이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목사님의 책을 봤습니다. 송준기라는 목사님인데 송중기 아니고요. 저는 니은 받침입니다. 송준기 목사님이 쓴 책인데 숨기지 말라는 책에서 자신이 홍대에서 사역하면서 부딪혔던 젊은이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성윤리나 성문화가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자신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정말 심각한 상황들도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수련회를 하느라고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끌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2박 3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숙소를 돌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학생들 숙소 문을 열어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 침대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나란히 누워 있는 겁니다. 교회 수련회를 와서 수련회 숙소인데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수련회장이다 보니까 2층 침대라서 위에도 있고 남학생들이 다 있고 남학생들 숙소라서 다른 아이들은 다 남학생인데 여러 명이 있는데 아래쪽 침대 한 칸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건 아이들 반응이 자다가 이제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깨서 남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모르셨어요? 우리 사귀어요. 굉장히 의연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학생도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 저희 사귀어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바라보는 아이들도 별일 아닌데 왜 목사님 소리를 지르실까 오히려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죠. 물론 이 두 아이가 다른 남학생들도 있고 정말로 직접적인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개념에
남자 숙소인데 여학생이 와서 사귄다는 이유로 그냥 같이 누워서 자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정말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는데 홍대 쪽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홍대라는 곳이 뭐 인디밴드부터 시작해서 패션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가 발달을 하고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앞서가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성윤리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평균적인 생각보다 더 열려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고등부, 특히 교회 안에 중고등부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은 이 목사님이 홍대 인근에서 성과 결혼이라는 주제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셨는데 한 15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10명. 그 중에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자매가 와서 강연을 듣고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소위 썸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 없으시죠? 썸이라는 단어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저도 그 단어를 배워서 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옛날 같으면 사랑한다는 말도 낯뜨거워서 못하셔서 그냥 달밤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손잡고 기껏해야 달 보면서 다리 참 밝쥬 뭐 이러면 아 이게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뭐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그랬던 시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문화는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두 남자와 썸을 타고 있는데 어떤 남자와 사귀는 게 이제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묻길래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귀기 시작했고 어떤 방식으로 교제하고 있고 썸을 타는 두 남성들과는 어느 정도의 깊은 관계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매가 두 남자 모두와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잠자리도 같이 하는 거죠. 하루는 이 남자랑 하루는 이 남자랑. 목사님이 당황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썸의 개념은 그냥 정식으로 교제하기 전에 관심이 있는 호감이 있는 두 남녀가 부담스럽지 않게 알아가는 단계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 자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분명히 어느 모로 보아도 문맥상 이 두 남자와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잠자리도 같이 나누고 있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주위에서 듣고 있는 다른 청년들도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의연하게 속으로는 놀랐는데 겉으로만 안 그런 척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홍대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목회자로서 자기가 어릴 때 배웠던 신앙과는 너무 다른 세속의 문화에 심지어 그 문화가 교회 안에조차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서 그 뒤부터 자신이 처음 의도했던 바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바로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성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아직까지 그런 잘못된 소문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아는 전도사님들,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한국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의 추문은 물론이고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여비서나 여직원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또는 잘못된 행동을 일방적으로 취해서 회사 안에 문제가 일고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가들을 지휘하는 남자 신도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모텔로 모 여성과 들어가는 걸 몇 번이나 성도들이 목격했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꽤 드물지 않게 여러 번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린도 도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도 세속의 문화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세속의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와 그 기준을 버리고 세속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의 문화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 한국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해.
꽤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저도 무심코 그런 말들을 가끔 내뱉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이나 관행을 따르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자체가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통과 관행이 생겼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더욱이 오랜 시간 지켜졌다라면 그것이 타당하거나 합리적이거나 또 편리하기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전통이나 관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변하지 않는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만약에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거부하고 거절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거나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위배되는데도 그것을 눈 감고 따라간다면,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다니엘이 왜, 또 그 세 친구들이 왜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까? 사실 신약에서 베드로나 바울의 음식의 논쟁을 보면 그냥 먹어도 크게 죄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신앙 기준과 그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남들은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가도 나는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아무리 세속의 문화가 급변하고 우리의 윤리적인 가치관이 또 도덕적인 가치관이 느슨해져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현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정말로 몽상가라서, 이상주의자라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모르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거룩함이나 절대적인 순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진지하게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진실되고 투명한 자세로 이 죄를 교회 앞에서 해결받고 구원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 죄를 지은 음행한 신도를 교회에서 내쫓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남자 성도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다시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이나 징계를 할 때에는 복수심이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벌하기 위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것이 죄임을 명백히 알고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다시금 그가 구원받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단어 중에 뒷부분에 8절 하반부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순전함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에일리크리네이아인데 이것은 완벽함이나 죄 없음이 아니라 개방성과 솔직함을 말합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치리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은밀하게 다가가서 그가 뉘우칠 기회를 주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권고하고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가 형제를 치리하는 과정에서 죄를 지은 형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형제를 치리하고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회하고 함께 회개하면서 이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관여할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2절 말씀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신도라고 하는 스스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형제가 음행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이 악한 사람은 회개함이 없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세속의 기준을 따라서 타협하려는 욕구가 더 큽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나님의 기준을 스스로 무지하게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영적인 교만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서 범죄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음행을 저지른 남자 신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서 그동안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자숙하고 천천히 목회로 복귀했던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25년 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나를 믿어왔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다시는 목회자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는 자신이 설교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조용하게 아내와 화해하면서 화해 과정을 모색하면서 그저 이름 없는 교회에 나가서 평신도로서 출석을 하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제발 자신을 알아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참여하는 죄인의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저는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교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고 아무도 못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항상 아주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자신의 이 소망은 번번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얄팍하게 보였고 목회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감정적이었고 강단에서 들려오는 설교는 너무나도 뻔한 것이어서 자신의 그 영적인 피폐함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숙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평범한 죄인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성도들 가운데 예배당 의자의 그 한 줄에 적어도 한 명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채로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신도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영적인 회복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깨달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연하고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던 성도들인데 자신이 강단을 내려서서 철저하게 그 입장이 되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제 회복하면서 느껴보니 교회 안에 앉아있는 그 예배당 한 줄에도 정말로 오늘 밤에 당장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사람들, 그것이 죄악의 문제이든 정말로 인생에서 감당 못할 어려움의 문제이건 가정적인 문제이건 질병의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간에 정말로 피폐한 상태로 찾아와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앉아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저 그 사실들을 잊고 늘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 가운데서 피상적인 이야기들만을 나누고 그들의 영혼에 다가서지 못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참여하고 통회할 기회를 주지 못하거나
또는 그들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거부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굉장히 무서운 파도가 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매서운 파도를 보고 태풍이라도 몰려올 때면 그 파도의 무서움에 놀라지만 사실은 그 물밑에서 일어나는 역류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서 물놀이를 즐기다가 갑자기 휩쓸려가는 해수욕객들의 대부분이 파도 때문에 밀려가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일어나는 역류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서 목숨을 잃거나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외부에서 밀려오거나 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알 수 없고 개인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이 죄악들, 성적인 범죄뿐만이 아니라 11절 말씀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밑에서 역류처럼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 영적인 죄악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죄악과 그 역류에 대해서 더 경계하고 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가 변해도 필요하다면 마땅히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범죄하고 회개함이 없는 이에 대해서 징계와 치리를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태도로 분명히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정 뉘우치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를 사랑으로 감싸고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변해가고 세속의 윤리 기준과 도덕 기준이 땅에 떨어지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뉴스만 보면 각종 불법과 위법과 탈법이 행해지더라도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역시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고 결코 그 기준을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역류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나의 아내와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가 아끼는 형제 자매가 이 범죄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알고서도 묵과했다면, 또는 내 자신이 그것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인정하기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의 무릎 앞으로, 주님의 발 아래로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내어놓고 우리 신도본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